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휴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매년 제가 크든 작든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아내가 사랑의 동산교회를 가면 어떠냐,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8월 첫째 주 가장 사람이 적게 오는 주기 때문에 거기서 썰렁할 줄 알았는데 저와 우리 아내가 갔고, 마침 변성원 목사님이 익산에 휴가 받고 와서 1부는 안산동산교회, 2부는 기쁨의 동산교회, 3부는 거기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사님 부부가 와셔서 세 가정이 함께 예배 드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풍성했다고 좋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알잖아 우리 박 목사님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위로가 됐다고 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더 마음에 흐뭇했던 건 뭐냐면, 처음 분립할 때는 안 가셨지만 최근에 두 가정이 사랑의 동산교회 합류를 했어요. 한 분은 아들 때문에 가겠다고 가셔서 이제 하는데, 그날 마침 대표 기도를 그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순자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인데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잘하는데 기회가 없었구나. 여러분, 가셔도 됩니다. 가셨다가 또 갔다가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감동되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가셨다가 또 눈치 보지 말고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한 분은 50명이 채워질 때까지 섬기다가 오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계속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랬거든요. 거기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아멘을 외치면서 예배 분위기를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아주 큰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분립했을 때 우리 교회의 그 큰 강점이었거든요. 안산동산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약간 비리비리하던 분들이 아웃사이더던 분들이 와서 핵심 인물들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요, 아무래도 열심히 안 생기고 아무래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잠깐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갔다가 잠깐 갔다 오시면 그 교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이랑 영적이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억지로 버티고 있지 마시고 잠깐 갔다 오세요. 저는 얼마든지 허용하고요. 또 여러분은 마음 내키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무 괜찮아요. 그리고 올 때는 부담 갖지 말고 파고 오세요. 괜찮아요. 형제교회니까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저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 하면서요, 또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2부 3부 때는 저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2부 예배 때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반반씩 참여하고, 3부 때는 유년부하고 초등부를 반반씩 참여해서 찬양하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 이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애들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보라고 애쓰시는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더 기도해야겠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더 충성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월화수에 뭐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었는데, 역시 이때도 우리 아내가 한번 참여해보라 그래갖고 순종하는 거 참여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그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성도들이 한국에 목사님이 가셨을 때 밤새도록 말씀을 듣는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런 기분이겠구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풀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일이 된지 몰라요. 한 일주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휴가 끝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큰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뒤에서 많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더 기쁘게
신나게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이 잘 이 제목을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허물라고 했을까? 굳이 허물 필요가 있었나? 내가 허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그렇게 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제가 광복절. 사실 오늘 본문에 6월절 가까운 때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설교를 하는데 일부러 본문을 이 교회력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6월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는 거,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8월 1일 첫날 단체 메시지 보낸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문자 보내지 마세요. 8월 첫째 주 9월 첫 1일 날에는 제가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니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것을 얘기했잖아요. 휴가 기간 동안에 영화 2편을 봤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도 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암살. 천만이 봤다는데요, 저도 그걸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참 일제시대 때의 아픔, 독립운동, 또 해방의 기쁨을 막 외칠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게 바로 저런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우리는 저런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 있어 그런지요, TV에서 특강을 보는데 철학적으로 해방, 독립,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독립이다, 진정한 해방은 뭐냐면 이전에 자기를 묶고 있었던 모든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래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래요. 그렇다면 어때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질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과연 그런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 아니, 여전히 죄질 마음이 가득한 것이 진짜 구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원인, 이 죄에서 진짜 해방받지 못하는 원인을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주님은 그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애써서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원리가 틀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잖아요. 자, 14절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 처음 봤을까요? 계속 보던 걸까요? 어때요?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매년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야기하다가 부모가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막 당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때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때 왜 난리치시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과 성전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하나님 바칠 헌금이에요. 이걸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망령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 그걸 뒤집어 엎는 거, 그 뭐예요? 이런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이 이제 뭐야?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분해서 깨끗게 하는 성전 청결 작업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을 허물라. 조금 깨끗하게 하고 조금 변화시키고 좀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니,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에서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바뀌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옛날과 다른 식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바꿔놓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자기 몸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고 그렇게 완전히 바꾼 이유가 뭘까? 왜?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유대교가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왔지만 더 이상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작업과 이 사건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딱 알 거예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저 뒷부분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너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굉장한 고도의 신학 작업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키아즘이라는 히브리식 그런 저작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특별하게 이런 편집을 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언급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항아리 6인데 무엇을 위해 쓰는 거라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이었고 그 물을 담는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 무기력한 유대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신 것, 그 예수님이 유대교를 대체하는,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대교 할 수 없었던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잔치라는 것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또 다른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람들을
바꿔놓고 변화시키지만 이 성전 제사는 사람들을 바꿔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가보세요.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1장을 보려고 그래요.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정철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제목 기억나세요? 집 앞에 세계 선교라. 그래서 그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몰아내면서 만민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맞고요. 이제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앞에 똑같아요. 15절이 똑같고 17절 11절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근데요, 괜히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강도의 소굴 앞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엔 니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때요? 있죠? 없다면 이상한 건데 니은이 있어요. 그리고 니은을 하고 맨 밑에 내려와 보면 어떤 사본에 쭉 나오고 2본 나오고 기역 니은 나오죠. 그 니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 시간상 찾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예레미야 7장 11절 앞과 뒤를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7장 11절에 강도의 속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 그런데 성전 밖에서 도둑질, 강도질, 거짓말, 심지어 우상하게 우상 숭배까지도 하면서 딱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끝. 나 구원받았어. 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밖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옳으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려도 변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다시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 유대 종교,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가 사람들을 바꿔놓지 못하고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 성전 밖이나 성전 아니나 똑같이 죄 속에 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끝이고 진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자유케 하며 진짜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실 분이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강도의 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장사는 좀 만들라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받죠. 저가 사흘 만에 성전을 호란시키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 그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그 당시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뭔데 이래?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핵심적인 얘기, 그 성전에 가서 소란을 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진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게 20절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은 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 당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약간 헐어졌던 거를 이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19년 전부터 다시 개축을 시작해갖고 이제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규모를 짓는 거 알겠죠? 아직도 46년을 지었지만 완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네가 그거를 헐고 삼위만 진다고 말 되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은 해석을 딱 달아놨죠. 21절 정확 해석을 달아놨어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실제 성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못하고 계속해서 장사하는 이제 강도의 속을 인간들을 더 범죄케 만드는 현장이 되게 하는 그 무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인 자기가 오셔도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이루므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서 함께 잔치하면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런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을 제사를 지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죄의 문제를 사라져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스럽게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는데, 유대교가 그걸 못했어요. 도랑아리 6개가 그걸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못했어요. 그냥 다 얼어버려라. 그건 안 된다. 유대교는 안 된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고 진짜 복음을 들고 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고자 했던 것을 내가 주러 왔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성전을 깨끗게 했으니까 교회를 변화시키라는 얘기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허물라 했다는 건 뭐 다시? 조금 변화시키고 조금 개혁시키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정상거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는 이제 다 끝나고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 앞에 나와 그 풍성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힘들어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떠나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예요. 왜냐? 원인은 뭐냐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야. 물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더 신나게 일해야 되는데, 이번 여름만 끝나봐라, 나 그만둔다. 올해만 끝나면 나 그만둘 거예요. 왜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여름 하면서 방학하지 말라 그랬는데 패밀리 빼먹었잖아. 자 같은 게 순장한다고 난 안 하겠어요. 이건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에 못 올라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학대로 하갖고 못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가 못했다는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지 알아요? 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뭣도 못하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한다, 상대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 새벽에 최관철 목사님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쓴 걸 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대상은 그 탕자의 형으로 나오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 형은 내가 아버지 앞에 할 거 다 했는데 뭡니까? 결국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동생은 다 도망갔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잔치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큰아들은 한 번도 주를 떠난 적이 없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뭐냐면 테리, 창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직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중으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주를 만족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주를 알아갈수록 더 신나고 더 행복하고 더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어느 순간에 뭐지? 다 사그라들었어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율법적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성전에서 진짜 성전이 되어서 내가 성전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나와서 그걸 누리면 된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선 소도 양도 한 번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자는 그 큰아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얘기해볼까요? 우리는 목사로서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잘해보고 싶죠, 그죠? 애쓰셔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해보려고 해요. 애써요. 근데 그 애쓰는 것만큼 잘못되는 거예요. 애쓰면 안 돼요. 거기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뭐예요? 내 부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목사로서 사역하고 싶은데, 좋은 집 사역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해결해 주세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죠. 단순히 힘들어서?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눈의 가시가, 그 질병이, 그 문제가 복음에 방해될까봐 하나님, 이거 없어야 복음이 더 잘 퍼지지 않습니까?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인데 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번에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너 그냥 힘들어서 참아. 그게 아니라 너는 그것이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가 은혜 베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나는 뭐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면 더 주의 나라가 왕성하고 더 주의 사역이 잘 되기처럼 보이죠. 제 얘기니까.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주님 하실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는데 부자가 돼야죠. 그래 복음에 걸림돌이 안 되지요. 내가 예수 믿고 안 걸리는 게 주님 말이 됩니까? 복음이 방해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고, 네가 병든 게 문제가 안 되고, 네가 신뢰 없으면 문제가 안 되고, 네가 부족한 교사가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한 순장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내가 하려는 사람들은 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늘 힘들어. 늘 스트레스야.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안수사, 순장, 교사가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참고로 그거 적당히 안이 삼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고 못한다고 내빼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진짜 보이는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 뭐예요?
이제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휴가 중에 그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거기 나오는 한 예화를 제가 아마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콜트레인이라는 아주 놀라운 음악 연주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23분짜리 32분짜리 찬양을 잘 연주한 다음에 딱 내려오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눈쿠 디미티스. 눈쿠 디미티스는 해석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 그 신약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연주 끝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나도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주 앞에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주님 크기의 능력, 주님 크기의 은혜, 주님 크기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못해나? 늘 스트레스야, 늘 좌절이야, 늘 절망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요. 주님 물질 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요. 주님 은사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 내가 해요. 그게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니,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은 일하고 싶은데 내가요, 자꾸 내가 나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한때는 이런 생각을 늘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근사해진다면, 성공을 거둔다면, 다들 갈채를 보내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은근히 듣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요, 아무리 칭찬 듣고 아무리 박수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기로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게 적극적으로 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캐내고 공격적으로 나가지만, 또 소극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도망가고 못해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100% 주권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적으로 주 앞에 맡기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기를 집어치우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인상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는지를 집어치지 않는 한 남들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우리 남자들이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특별히 체면과 힘과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까지 독창성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독창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저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예전에는 얼마나 자주 나왔던 얘기인지 따위에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이 창작인지 새로운 것인지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한순간순간 진실하려고 한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새에 열의 아홉은 독창적이 될 것이다.
예술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술이 끊임없이 이상한 쪽 하는 건 뭐냐면 something new를 찾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늘 새로운 걸 찾는 게 예술가들의 그 이상하니까 막 옷도 벗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자연스럽게 독창적이 될 것이고, 자신을 버리면 참다운 자아를 찾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려고 애를 쓰고 멋지게 신나게 정말 합당한 직분자답게 살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얼굴이 굳고 스트레스 받고 더 쉽게 분노하고 더 짜증내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나는 순간순간마다 겸손히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매 순간마다 와 눈쿠 디미티스, 주님이 하셨다. 매 순간마다 그걸 경험하니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도하란 얘기죠. 또 새벽기도 나오란 얘기죠. 어려중부 나오란 얘기죠.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어려중부 나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십시오. 부부 대화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자식한테 말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사장님으로 사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찬송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설교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한번 멋있게 해보리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고, 그럴 때 항상 기쁨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세요. 그 스트레스의 핵심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알아요. 거기서 시작했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쳐야 하느냐? 내가 구원은 의뢰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잘난 척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못된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된 것도 하는 거죠. 많이 들었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막 죽을 써서 막 힘들어. 사모님이 얘기했다잖아요. 죽맛이 괜찮았어. 이렇게. 여러분, 그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직분자 선거할 텐데요. 이제 광고는 한 달 전부터 하지만 이제 미리 광고를 하는 건데, 직분자 뽑을 때 열심히고 일 잘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100% 지칩니다. 주님과 친하고 주님 사랑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잘 유심히 봤다가 그렇게 뽑으세요. 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면 할수록 더 신나요. 왜? 약간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죽어지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처음에는 10개 중에 1개만 주님이 나타나다가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3개, 10개 중에 9개, 나중에는 10개 다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 근데 그것이 이번에 김기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 얘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신 것을 누리세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다 주님을 딱 인정하고 자유하세요. 이제 웃으세요. 너무 인상을 쓰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눈을 부릅뜨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웃으세요. 남들이 깔보면 깔봄을 당하세요. 아, 저런 목사가 있어? 네, 나 같은 목사를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목사, 잘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이 쓰시도록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윗은요,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궁정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랬죠.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전의 삶이 영생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와 상관없이 다 주, 그래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누리냐 못 누리냐는
내가 계속 내가 할 것인가? 성전 중심의 유대교처럼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뭐 하죠? 네, 매 순간마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사랑의 동산교회 갑시다. 네, 가면 되는. 거기 가니까 박 목사가 막 흥분해갖고 막 이러고 막 사람들 좋아하고요. 이번에 성교통을 쓰면 참여합시다. 네, 순종했어요. 3일 동안 은혜 받았어요. 교회의 앞날 미래 그거 주 앞에 맡기고요. 여러분 매 순간만 조용하게 주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음성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셔서 눈크 디미트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을 더 자주 더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